저는 이제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은 오로지 꿈과 소망이 이 땅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불신자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찬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거든요. 잠시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제 물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관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점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자신의 입장과 견해 아니겠습니까? 이 물컵은 사물이죠. 이 사물은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컵을 보면 분명히 제가 생각한데 아마 직사각형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물컵은 거의 둥글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 사물에 대해서 보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물은 서로 다르게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물을 보는 위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을 보는 관점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각자가 다른 사건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을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사물을 보는 위치가 결정하지만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장이 그걸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결정할 때 꼭 세속적인 가치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가치로 항상 상황을 판단하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예는 컵으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산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렇게 크게 뉴스에 나온지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고 한 열흘 가까이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통신이 마비됐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아마 하여튼 저희 동네 엄청 많은 뭐 총리도 왔다 가고 뭐 이재명 씨도 하여튼 여러 사람 왔다 가는데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3월 25일 밤이었습니다. 한 8시경 TV에서 이제 방송에서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지품면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까? 지품면에서 피난 준비하시라. 창수면 쪽에서 피난 준비하시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90%가 명예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90을 넘기신 분, 9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곧 피신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들어서 이제 교인들을 찾아다녔죠. 저희 교인 한 10명, 10가정 이렇게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동네는 차량을 집 앞마다 못 해요. 길이 그렇게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가면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거기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면서 집사님 아마 피난을 가라 그러면 제가 차를 가지고 여기 둘 테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다 이리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 교회 뒤편에 있는 마을에 이제 거기도 90을 바라보는 이제 명예 집사님인데 청각에 장애가 있어요. 보청기를 하셨는데 거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도 가서 이제 미리 알려주려고, 이제 미리 알려줘야 이제 대비가 되니까. 그래 가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만 문이 열려요. 열리는데 이 노란 살푸대 이렇게 묶는 그런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당기면 끊어질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끊고 딸에게 딸은 강구 살거든요. 강구에 사는 딸에게 전화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피난을 가야 되고 하면 내가 곁에서 차로 잘 모시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딸이 이제 목사님 그 끈을 끊어버리고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하길래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피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피난 가게 되면 그때 제가 끈을 끊고 어르신을 잘 대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8시 조금 지났겠죠? 산불 이야기가 재밌나 봐요. 집중을 잘 하셔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8시경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깜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 동네에는 요즘 다 그렇지만 방송이 집집마다 스피커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방송이 안 된 거죠.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두 시간 지나나 10시 가까이 되었나 전기가 들어오자마자 방송이 곧바로 나옵니다. 피난하라고. 위급하다고. 그래서 전화할 사이도 없이 이제 뛰쳐나와서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든지 연기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앞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를 태우고 둘이서 약속된 장소로 이제 갔는데 전화도 못 했죠. 일단 가니까 전화가 안 됐으니까 안 나와 계시죠. 근데 이미 가는 동네 길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나무가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좁은 도로에. 그래서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서 전화를 못 했으니 전화도 잘 안 되었고 아내 보고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가라. 나는 이 집사님한테 가게 태워져서 갔는데 알다시피 90이 넘은 집사님이 지팡이를 잡고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업고 달리면서 그 노인들을 차에 솔직히 말하면 집어 던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4사람 중에 믿지 않는 그 남편 5사람 태우고 그리고 엉겹결에 사실 우리 교인들을 태워야 되니까 갔는데 옆에 마을 할머니가 계신데 안 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할머니 한 분 태우고 8명이 다시 이제 급하게 이제 동네를 빠져나오는데 정말 위급했어요. 근데 90 정도 되신 할머니와 60 되신 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안 다녔죠. 그분이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겁니다. 골목에서. 세워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정말 가고 싶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근데 목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워서 문을 열고 또 집어던졌어요. 정말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4명, 우리 교인 믿지 않는 남편 1명, 5명, 예수 믿지 않는 3분 태우고, 이제 동네, 이제 동해안 도로, 해안도로 아시죠? 그쪽에. 해안도로 나오면, 원래 제가 강구 쪽으로 와야 돼요. 강구 쪽으로 왔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강구 쪽으로, 강구 쪽이 교회 쪽인데, 강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바로 옆에 너무 크게 도로 이미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잘 못하는 게, 제가 나중에 7번 도로가 넓잖아요? 4차선이잖아요? 거기 차가 다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면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겠죠. 양쪽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순간 어쩔 수 없이 제가 축산 쪽으로, 경정 쪽으로, 석동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빠져나갔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딸하고 전화했던 그 할머니 못 챙긴 거예요. 경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석동 쪽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나는 정말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불이 양쪽으로 붙었는 거는 붙었는데 이 불티가 이제 도로가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가만 서 있으면 일단 뜨거워요. 차가 뜨거워지고 둘째는 불이 붙을 것 같아. 밑에 불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연기가 차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보고 운전을 하는데 노란선을 따라서 더듬으면서 가는데 심할 때는 안 보여요. 그 멈춰서면 또 뜨겁고.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정말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오른쪽은 그 우리가 바닷가 절벽이잖아요. 그 낭떠러지잖아요. 가서 나무에 부딪혀서 한번 살아나기도 하고 어차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4, 5km 가면 4, 5km 갔나요? 그렇게 갔어요. 더듬. 그래서 석동을 지나서 경정으로 지나오니까 불이 아직 안 왔어요. 좀 덜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서 이제 축산초등학교 잠시 대기에 있다가 계시는 분들이 소변도 마렵고 물도 먹고 싶다 그래서 축산교회에 가면 있겠지 싶어서 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교회에 가서 식당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밤에 이제 쉬게 이제 내려드렸습니다. 잠이 안 오겠죠? 딸한테 전화가 한 번 왔는데 엄마는 이라고 했는데 전화 끊겨버렸어요. 이게 통화가 잘 안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지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서, 왜냐면 그때는 노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불이 심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한 3시쯤 되었나? 교인들 놔둬놓고 아내랑 제가 다시 봉고차를 타고 이번에는 해안도로를 오니까 불이 아직까지 너무 심해가지고 저 도곡 쪽으로 넘어가 7번 도로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길가에 뭐 카고 트럭, 뭐 버스, 뭐 불이 이미 다 탔고. 그래서 매점으로 쭉 들어와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교회 차를 세워두고, 교회는 다행히 큰 그게 없었어요. 교회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가 저한테 관심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급하게 아내랑 그 명예집사님, 청각장애인 명예집사님한테 갔어요. 갔는데 집이 전소가 돼버렸어요. 흔적도 없어, 흔적도. 그러니까 요즘 주택들이 보통 보면 판넬 집이어서 브로크 집은 그냥 형체가 남아있는데 판넬로 집은 집은 그냥 다 내려앉아 버려요.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를 어떻게 수습하나 하고 정말 내가 전화만 안 했어도 아무 일 없을 수 있는데 전화 내가 다 해서 챙기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돌이키는데 그 옆집이 불이 안 탔는데 그 젊은 사람이 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대피소에 피신시키면서 약을 안 챙겨간 거예요. 약을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옆에 우리 박영자 어르신 혹시 알 수 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챙겼대. 자기가 이제 그 피신 갈 때 그 어머니를 이제 같이 챙겨서 갔어. 지금 강구 대피소에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3시부터 이제 제가 아내랑 그때 6군데 대피소가 있었거든요. 강구에 6군데, 영덕에 6군데. 그래서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분 또 연락이 되고 또 우리가 피난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2분을 못 챙겼어요. 그것도 마음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벽 6시에 그 마을로 들어오니까
아침 어떤 아저씨 더블캡을 타고 우리 교인 두 분이 함께 타고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만나서 다시 이제 축산에 가서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영덕 대비소로 가기 전에 그래도 자기 집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만 10가정 다니시는데 7가정이 다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연로하신 분들 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삶의 뭐 기반도 무너졌지만 어떻게 살아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동안 썼던 모든 가져도구들 뿐만이 아니라 추억까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심이 들겠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교회를 이제 급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택은 뭐 천천히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좀 물품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하고 여러 군데, 그리고 제가 포항 쪽에 예전에 생겼던 교회에 전화해서 옷가지를 좀 준비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청소하고 이제 물건을 좀 디스플레이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차에 전화가 옵니다. 누구냐라고 했더니만 피신할 때의 그 할머니의 둘째 딸인데 전혀 할머니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교회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가? 이번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 밤에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차 속에 내가 집어 던졌던 그 아주머니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생필품을 비치하고 옷가지를 비치하고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불 났으면요 할 일 없습니다. 불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불이 안 나면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치우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오셔서 필요한 것 좀 가서 음식도 같이 그냥 편하게 드시고 옷가지도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그래서 교회에 달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안 왔던 사람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 이야, 교회가 진짜 큰일 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교인들 또 마을 사람들 당연히 태워갔다고 생각되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젊은 목사가 동네 어른들 여러 살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자랑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동네 동장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를 자주 보냅니다. 자주는 아니지. 일 있으면 좀 신세대 동장님이어서 그런지 교회에 동네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알릴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보냅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화재가 나서 이제 그 여러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나 이 동네를 아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보내줘서 이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할 겸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글을 너무 잘 쓰셔요, 동장님이. 넓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금쪽 같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같이 찢고 볶고 살아주신 부모 형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고통을 웃음으로 한가득 주신 구옥희 사람 이름이겠죠. 박상훈 그랑뚝 모임 이건 어느 모임이겠죠. 그리고 영덕 김도형 건축사 박경옥 노물반석교회 이동형 목사님 김종우 씨
아름다운 마음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본받겠습니다. 이게 보내준 후원금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특히 반석교회 목사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위험을 무서워 않고 인명구조를 하신 이동형 목사님 박수를 드립니다. 동민 여러분, 오늘도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뭐 이렇게 활약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워왔는데, 지지난주부터 아까 믿지 않는 명예집사님 남편이 저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2주째 다니기, 3주째 다니기 시작하네요. 2주째. 여러분, 우리가 이 화제를 예를 들어본 거예요. 산불의 화제를 가진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잖아요. 특별히 불신자에서 관점에 보면 이 세상이 전부 꿈과 소망 이 세상이 있는데 그런 집이 타버리고 재산의 손실을 이루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이 불탔지만 남편이 구원받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좀 목사가 좀 수고로이 해야 될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거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본문을 이야기했는데 본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불신자의 자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확률이 지금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좀 현실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요셉이 무슨 고자질쟁이로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17세입니다. 17세면은요 당연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형에게 뒤통수 맞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미덕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괜히 덜쳐냈다가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괜히 이거 신고했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여러분, 욥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이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형들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알았지만 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들을 바라보거든요.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형들이 괴롭힐 줄 알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 현상을 보는,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후에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로 괜찮은 대로 살아가요. 그때 자기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잠자리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줬다면 아마 보디발 모르게 요셉은 그곳에서 좀 더 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고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근데요, 여러분, 욥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알죠. 그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 욥이 그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여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눈에 안 그려져서 그려졌죠.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욥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면 욥이 보디발에게 1차적으로 범죄했다고 보여지는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찌 그런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결정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은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과연 동생이 잊었을까? 이러다가 언젠가 한번 이 동생이 우리를 끝장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셉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면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마 거짓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셉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요셉이 화가 나겠지만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형들을 용서하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50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인들 그 청소년 시기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한 그런 짓을 쉽게 용서가 잘 안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알고 있어 욥이. 당신들이 욥에게 해코지했고 그 모든 것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행동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았고 또 지나온 모든 일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를 하면서 꿈을 어쨌든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욥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때에 산불이라는 그런 이슈는 우리가 전체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각자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도 겉으로 보면 내가 결정해서 내가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온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설령 우리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와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문제의 해결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자신의 유익과 육적인 유익과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겠지만 우린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것이 정말 내 신앙에 유익할까? 그런 관점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결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지, 그런 삶은 하나도 꿈꾸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뻔히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 바른 것은 바른 것이다 말했던 그 욥. 우리 또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유익이 사라질 것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또 과감히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러한 삶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